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만약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으로 예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가 그의 예물이어야 한다. 그는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만약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두꺼운 빵이나 올리브 기름을 바른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이어야 한다. 만약 조리용 판으로 구운 것이라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올리브 기름을 섞은 것으로 하되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야 한다. 이것은 곡식 제사다. 만약 얕은 솥에 익힌 것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그것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그는 제단으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 가운데서 기념할 몫을 떼어 불로 드리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의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 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첫 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드리면 안 된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만약 첫 수확물로 만든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곡식을 볶아 빻은 것을 드려야 한다. 거기에다 올리브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빻은 곡식의 일부와 올리브 기름 일부와 유향 전부를 기념물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오늘의 팁. 3절 곡식 제물, 선물, 헌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나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주로 단독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3절, 10절, 가장 거룩한 것이다. 거룩함, 신성함, 분리됨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쉬를 2번 반복한 문장입니다.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지성물이다로, 새한글 성경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로 번역하였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곡식 제물, 즉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왕 노릇하던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내 삶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5가지 제사의 방식,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유일하게 피 없이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 제물의 형태는 곡식의 가루, 곡식으로 요리한 것, 그리고 첫 수확물의 알갱이를 볶아 빻은 것까지 총 3종류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화제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유혹과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반드시 사용해야 했습니다. 소금은 정결과 불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식 제물 가운데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소제는 그 자체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합니다. 그런데 소제물에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제공하는 일은 가장 거룩한 지성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백성이 소제의 규례를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소제물에 남은 것을 공급하면 제사장들은 사명에 집중하여 맡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인 소제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분께 전적으로 삶을 드린 자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급의 삶은 가장 신성한 예물과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 감사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웃을 향해 지대한 관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결과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당신은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배려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지 성령님께 묻고 순종해 보세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